다 같이 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4년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월부터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향기나는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길 가시고 우리 찬송가 488장을 보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아버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성령을 하사 동정마다 행하시고 본교를 본교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기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사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봉광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명함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니
참 생명과 진리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하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김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랍니다. 오늘도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어둠의 그늘이 찾아올 때마다 광명한 햇빛같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주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구원받으며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아 이 긍휼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전과 안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자율적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만이 오직 의로우시며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 되시고 근거 되시는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부름을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지만 우리의 살아온 걸음을 뒤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렀으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할 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도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멀리 하나님께서 떠난 적이 많았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겠사.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처럼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한 분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셔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자선 더 큰 세력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짓밟으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없게까지 하는 사탄의 계략과 그 음모와 술수와 그 권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에 대하여 결코 지신 적이 없습니다. 능히 그를 이기고도 남으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자 합니다. 이 때를 정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의 종을 이 재단에 허락하시사 그에게 지도자적인 모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사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인정도자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모세 다 쓸어버리고 너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로 영화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목회한 사랑하는 주의 종과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에게는 이 주 안에서 길게 하시고 그의 입술로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생명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이 말세에 시들어져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생명 있게 원동력 있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많은 역사, 주께서 사랑하셨던 그 많은 정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참종으로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들고 이 곰핍한 땅에서 몸부림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가는 세월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심령 속에 뜨겁게 하소서.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환난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평생의 주를 송축하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없어서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자연 성경은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정지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정지호 목사님은 저희 교단 총회가 있으면 1년에 한 100 몇십 명씩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전체 총회를 리드하시는 분이 한 사람 총회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주호 목사님은 총회장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역이 있고 리더십이 탁월하신 분. 오늘 저와 몇 개월 전에 이미 강단 약속을 하고 오늘 사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설교 전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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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지호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에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가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2024년을 이틀 남기고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참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 자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 지금도 내 참 힘들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듣기는 몸이 불편해서 투병주에 계셔서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내 힘들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들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힘내. 다들 힘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2024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들 힘내.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분한 은혜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2025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별로 납득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 본질에
충실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고 하는 사인으로 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나중에 깨달아져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잘 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서 모이는 친목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세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1세기에 살았던, 성경에 기록된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큐리오스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입니까? 하나님만이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세기에 로마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큐리오스는 누가 큐리오스입니까?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1세기 로마 사회의 노예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큐리오스는 자기의 소유주가 주입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소유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의탁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원차이 목사님이 세웠습니까? 물론 원차이 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동행했던 여러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분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성도들도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의지.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이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약속 때문에 때로 우리가 좌절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주일 아침에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아들아, 왜 그동안 잘 나가던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 왜 오늘 교회 가기 싫어하니? 이유가 뭐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냥 설교하듯이 30분씩 이렇게 해서 길게 설교하니까 도무지 견디기 싫어서 가기 싫고 준비 안 된 찬양대가 막 불의 밤을 내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가서 지난 척 그렇게 가식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꼭 교회 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지금은 활짝 웃어야 되는데 나중에 웃으시려고 참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차려입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처음 교회를 시작한 성도의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목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종일. 여러분, 이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바울이 밀레데오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비관적인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고 야 내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내가 뭘 일을 할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짧은 신앙의 경험, 자기 주관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장하며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주 주제넘은 짓이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교회를 허무는 일에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우는 것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이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무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립공원들에 가보면 3,000년씩, 4,000년씩 된 거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자란 데는 3,000년, 4,000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000년, 4,000년의 나무를 오늘날 현대기술로 베어버리는 데는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허무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청사진을 들고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내 교회를 세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집을 세울 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왔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상급이 있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결과가 확실히 보장된 사업입니다. 오늘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 순간까지도 사단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우는 사야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목회 현장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황금만능주의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사상으로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힘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기대할 만한 목회자들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불이 다 꺼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물러나지 말고 세속적인 압력과 도전과 위기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건재한 교회에 대한 소망,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움을 잘 지켜나가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자기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파워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교회 1년 결산을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했느냐,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파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우리끼리 모였다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고 흩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로 흩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변하고 세상도 바꿔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내가 이곳에 오고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매주 우리가 모이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려면 교회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일은 그냥 기대한다고, 그냥 소망한다고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21절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값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금방 사단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죽을 고비를 넘어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빌립 안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인상 깊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를 그 책에서 안시가 인용을 합니다. 영화 중반에 화려하게 살아가는 소년 황제에게 철없는 동생이 묻습니다. 만일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동생이 황제에게 묻습니다. 그때 소년 황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지.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냥 그걸 정명이라 하듯이 옆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려버립니다. 황제가 항아리를 깨뜨리자 곁에 있는 신하가 황제를 제대로 잘 보필하지 못했다고 대신 매를 맞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필립 안시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잘못하면 신하가 대신 벌을 받지만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으셨다. 왕이 잘못하면,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은혜란 주는 이가 친히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에 잘못된 사람에게는 값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페이오페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왕이 잘못하면 종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종이 잘못했을 때 대신 매를 맞고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쁨으로 힘써 섬기는 현장이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흘린 땀과 수고와 희생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이 위기의 때에 소망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침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 순간순간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원차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써 얻은 소득의 10의 1조, 주일원금, 감사예물, 선교원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 앞에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더 풍성하게 가정과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은 우리 또 강교성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 새해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잘하시면 12월까지 잘하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시고 또 우리께서 준비한 올리브 기름 이상 좋은 것도 받습니다. 새해 다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김용준 목사님을 보내면 열심히 읽으십시오. 우리 김지한 성도님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50명 정도의 셀터에 계신데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김지한 성도가 제일 그 가운데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가니까 아무도 성탄절 선물을 가져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의 인생을 포기하신 분만 거기 계시더라고요. 펜스를 두 겹으로 싸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불어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불어 단어장에 불어를 보면서 한글 성경하고 뜻을 대조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방을 안 대주니 가니까 이 형제가 안 보여요. 약이 너무 센 걸 먹어가지고 자꾸 잠이 오기 때문에 한번 울타리 밖을 돈다고 해서 간호사가 찾으러 갔어요. 방을 보니까 한 사람 누울 수 있고 그 다음 조금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구역이 딱 정해진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액수를 드렸고 또 양말이 필요하다 그러고 추리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영미 전사님이 급히 가셔가지고 다 준비해서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를 입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내 미남이죠 이러면서 보내온 겁니다. 신앙으로 투병을 좀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강수승 원사님 좋은 심장 닥터 만나서 지금 들고 다니는 기계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좋은 심장 닥터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현수 권사님 이번에 또 1일날 설날이 끼어 있어서 투석을 땡겨서 오늘 받으니까 예배 전에 완전히 몸을 못 쓰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집에서 잘 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현수 권사님 상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이세근 성도님 입원한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죠? 집에서 치료하고 계신데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말씀 중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희생하십시오. 지금부터 내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저거 희생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깊이 있는 희생을 해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 이후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